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에게 한 모든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홀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 중 하나에 대해 성경의 지혜를 구하며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특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파괴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기도하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과 그들의 악행에 맞서 기도하는 4가지 강력한 성경적 방법을 함께 나누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희생자들의 삶에 엄청난 혼란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리고 지금 그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삶은 불안정하고 공허하며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의 정서적 학대를 견뎌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극심한 분노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 속임수,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험담과 비방은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화나게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아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공의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필기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 무기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이고 성경적으로 나르시시스트를 향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잔잔한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엔 물살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 힘으로 그 물살과 싸우는 것은 지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조종은 마치 거센 이알리와 같아서 우리를 혼란과 좌절의 깊은 바다로 점점 더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살에 혼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헤아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는 그분께서 숨겨진 동기와 거짓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고 진실을 밝히시며 그들의 악행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둠의 그림자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속임수를 폭로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청하는 거룩한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28편 3절과 4절은 이러한 기도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입술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속임수를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지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르시시스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가 참되고 철저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제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정의를 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담대하게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의를 구함으로써 그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그분이 그분의 방식과 때에 따라 정의를 이루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배신과 해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한 개인을 분명히 지목합니다. 그는 그냥 용서해야 해 라거나 이걸 잊어야 내 축복이 막히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갚으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행해진 잘못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물론 바울은 언제든 알렉산더의 회개와 화해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정의에 의지함으로써 복수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특히 조종에 능한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해진 잘못을 다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낚싯바늘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거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동기를 아십니다. 그분은 바울에게 행해진 잘못을 간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행해진 잘못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책망과 드러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런 제재 없이 활보하며 가는 곳마다 혼란을 남기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고통을 주고 경계를 넘어도 그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행동에 빛을 비추어 대립이나 악의 없이도 그들을 폭로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너무나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의 해로운 행동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최악의 악몽, 즉 폭로가 현실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의 계모와 근친 상간관계를 맺고 있는 한 청년을 추방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거나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거나 그를 위한 지지 그룹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어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삶의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이 선택한 기만적이고 예곡된 길을 계속 걷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이 그 길의 끝을 완전히 맛보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으로 가득 찬 나르시시스트의 의지조차도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반역의 결과를 온전히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보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당신의 평화, 시간, 돈, 사랑, 미래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산산조각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때 매우 강력하고 종종 간과되는 보상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거나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은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갚음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갚음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당신에게서 도둑질했다면 나르시시스트를 사용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말입니다. 그분은 메뚜기가 먹어치운 세월을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2배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도둑 맞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 맞서 정의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당신도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진영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계략에 맞서 당신의 신성한 개입을 구하며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숨겨진 행위와 동기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끼친 해를 폭로하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책임을 묻게 하소서. 당신의 책망의 손길이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길을 보여주시어 그들이 끼친 해를 직면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빼앗기고 손상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신성한 보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어진 것을 구속하시고 제 마음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주실 당신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상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일하시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나르시시스트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사탄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기도가 그들을 향한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위해 기도할 3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해 봅시다. 해방, 회개, 그리고 회복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도저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진정한 긍휼함으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뒤에는 종종 깊은 트라우마, 불안정한 애착, 심지어 악마적인 영향력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들의 속박에서의 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께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과 악마의 영향력을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뒤에는 교만, 통제, 탐욕, 중독과 같은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주님께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둠의 왕국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겸손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의 이기적이고 조종적인 방식에서 회개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럴 확률이 낮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르시시스트의 용서와 회복이 당신의 기도 목록 최상단에 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마음의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속박에서 풀려나고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르시시즘으로 고통받는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마의 견고한 진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과 속임수와 통제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 그들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겸손으로 당신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알게 되어 당신의 영으로 변화되고 당신께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거리두기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를 향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모두 드려야 한다면 그것 또한 기도하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